다 같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찬양은 참 많죠. 그런데 그 찬송을 불렀다는 것만으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내 마음에 둔 여러 사람들이나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나 그 어떤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참 아름답게 들리는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것은 때로는 잔인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내려놓아야 하는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이 눈물은 슬픔이기도 하겠지만 그 뜨거운 사랑이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이것은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사탄은 욥의 신앙을 칭찬하는 하나님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나이까 라고 하며 도전을 하고 있죠. 욥이 하나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며 자기의 생각의 수준에서 말을 하죠. 사탄이 말을 하고 있는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의 집과 소유물에 복을 주셔서 욥이 부자가 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다 잘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자기 생각, 사탄의 생각에서 나온 사랑의 이유죠. 이것은 사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유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 주지 않으시니 내가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죄에서 돌이키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탓하는 전형적인 죄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사탄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와 같이 복을 주시면 욥처럼 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여러 이유가 있죠. 저부터서도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 교회 나가는 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좋은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교회에서는 참 좋게 무슨 일을 하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끝날 때마다 뭘 주냐면 먹을 걸 줘요. 매번 줘요. 맛있는 빵 주고 음료수 주고 때로는 형 누나들이 우리 통닭이나 먹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통닭집도 데리고 가고 선생님들이 짜장면집도 데리고 가고 교회만 나가면 맛있는 걸 줘요.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그러면서 교회를 나갑니다. 그러다 약간 이제 사춘기가 되고 대학생쯤 되니까 자매님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제 저 자매님 참 좋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지내볼까 하면서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받아 먹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까? 내가 뭐 했다고? 그러면서 말씀도 자꾸 듣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사탄을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특징은 온갖 거짓으로 가득 차 있죠.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처럼 속이는 걸 아주 잘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죠. 참되며 진리, 이것은 하나님만의 속성입니다. 거짓 신앙은 마귀가 만들어낸 가짜 신앙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하는 것은 외부의 어떠한 공격으로 위기에 처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국가적인 핍박이 교회를 향하여 있을 때 교회를 더 단결시켰으며 교회 안에 속한 믿음의 자녀들의 믿음을 더 정결케 했습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일으켰죠. 그러나 교회 내에 침투한 거짓 신앙은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했고 교회의 모습을 세상보다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죠.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회개하고 회심하는 그 자리에는 거짓된 회심 또한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이 참된 신앙인가를 살피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에 살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죠.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욥의 신앙을 거짓 신앙이라고 매도하죠.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그 속마음은 이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다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과 같이 나를 경외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시고 이 사탄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잘해 주시는데 왜 잘해주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계시고 이 사탄은 거짓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스스로 실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는 신앙의 모든 태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탄이 하는 말에 어느 정도 동의가 되기도 하겠죠.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없고 행복이라는 것도 상대적일 것인데 만일에 이 욥처럼 아무런 부족함 없이 전부 채워주셨다면 어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욥에 대해 하나님과 사탄의 두 가지 평가를 보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여기에는 여러 대답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모든 대답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할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욥의 신앙이 가짜라고 하는 사탄의 주장의 핵심은 욥은 다른 게 아니고 자신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자기 소유물에 복을 주시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사탄의 말이 맞았다면 욥의 신앙은 결국 자기 사랑으로 인한 거짓 신앙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한번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합니까? 제삿날이나 명절에 산소 찾아가서 조상들에게 절하며 비는 그 내용들 있죠. 그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저들이 조상들에게 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어머니 아버지 우리 아기들 데리고 왔어요. 잘 봐주세요. 우리 아이 이번에 취업 준비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상 차리고 절하죠. 우리 아들 건강이 안 좋은데 건강하게 좀 해주세요. 조상들을 찾아가서 절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 자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을 믿는 내가 잘 되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그는 결국 자신을 위한 신앙, 즉 사탄이 말하고 있는 가짜 신앙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결국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에게 고난을 주기 시작하죠. 욥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몰살을 당하고 재산도 모두 날아갑니다.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참으로 대단한 신앙의 고백이죠. 욥은 이 일로 인하여 아직까지는 범죄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 이래요. 우리가 10가지 중에 힘겹게 한두 가지를 잘하잖아요. 그럼 사탄이 그 잘한 것을 가지고 어이구 잘했네. 그 정도면 돼. 너 다른 사람들은 그것도 안 하더라. 너는 그거 하니 얼마나 잘한 것이냐. 그래 거기까지만 해. 라고 사탄이 또 오는 것이죠. 사탄이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 요청을 합니다. 2장 5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래서 욥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리며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것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와 조각으로 긁어야 하는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해버린 욥을 보는 주위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했겠습니까? 욥의 가장 가까운 사람인 욥의 아내를 통해 그 생각들의 일부를 알 수 있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우리는 욥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욥의 아내를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겪었던 것을 지금 욥의 아내도 같이 겪고 있는 것이죠. 자식들을 잃은 상실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슬픔, 사랑하는 남편이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것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금 욥의 아내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터져버리죠. 차라리 욕하고 죽으라.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여인은 믿음 좋은 남편 만나서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내를 향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모릅니다. 욥이 아내와 이혼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욥은 그 아내와 다시 자녀들을 낳고 손주 4대까지 보면서 복된 노년을 보냈다는 것이 욥기의 결말로 나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있는 지금 욥이 이 결말을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안 보여요. 그는 원망을 하는 그 아내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러한 고백들을 보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이득을 보거나 보려는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고난의 길을 지나면서 욥도 실수를 합니다. 잘못을 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의 길을 통과한 이후에 욥기 마지막 장을 이 말로 시작을 하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긴 시간 동안 자신이 극심한 고난을 겪어야 했던 이유를 여전히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왜 이러한 고난을 주셨는지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욥기 1, 2장을 읽어서 알고 있으나 욥은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죠.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미안하다라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괜히 좀 마귀하고 이야기하다가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욥을 괴롭게 한 것이니 하나님이 미안하다고 하고 고맙다고 하고 더 큰 복을 주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이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였는데 귀로 들어서 아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지내오면서 내가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알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주를 배우니 제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나이다 라고 하는 그 전의 신앙도 대단했는데 더 대단한 위대한 신앙으로 더 발전이 되죠. 욥의 신앙조차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못 미쳤기 때문에 42장까지의 일들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더 자랄 필요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를 정해 놓으셨고 모든 구원을 받은 백성들을 그 자리까지 이끄실 것입니다. 이 목표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멈추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그 길에 서 있는 우리는 때로는 괴로울 수 있죠. 그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이때까지 견딜 수 있었던 그 조그마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 붙들고 끝까지 버텼고, 이 이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는 더 풍성하게 알게 되었죠. 거짓 신앙과 참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지 안 했는지에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이유에서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이 구분이 되는 것이죠. 자기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 사랑은 거짓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고 영원한 거예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쪼그라들고 그럴듯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정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땅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실 때까지 욥기 42장까지의 그 험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어요.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그러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그 말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너희들이 왜 우상을 섬기느냐, 나에게로 돌아오라. 또 선지자를 보냅니다. 또 보냅니다. 계속 보냅니다. 계속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십니까?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 나라를 망하게 해버려요. 그래도 또 안 되니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 앞에서 엎드리는 게 믿음이고 신앙인 것이죠. 참된 신앙은 이러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에는 근본적인 불만이나 원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도님이 하나님 원망했으니 저 신앙은 가짜야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한 번이나 두 번 혹은 몇 차례 원망한 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주의 말씀은 나에게, 여러분 각자가 말씀을 드리는 내가 지금 들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충성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원망했다고 해서 그것이 가짜가 돼버리면 욥이나 욥의 아내 신앙도 가짜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과 그의 아내의 삶을 축복하셨고 그의 노년에 복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이에요. 욥도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했어요. 욥의 아내도 차라리 죽으라고 남편에게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말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인도하셨고 결국에 그 놀라운 복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원망이 일상이 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의 심판이 같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러다가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멸망했지 않느냐? 그것을 교훈으로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에 이러한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왜 이러한 권면을 하겠습니까?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도 원망이 자꾸 일어나기에 그러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욥의 아내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 그녀의 신앙이 연약해지고 흔들리다 보니 그렇게 말했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원망하는 자리에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욥의 아내도 그랬지 않느냐라고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욥의 아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죽기까지 순종하며 살았던 그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사탄의 말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부 우상이며 주의 진노를 면할 수 없죠.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주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하는 참된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